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기념을 담은 건축물들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영국 분이시니까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를 기념하는 커다란 돌 기념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념비가 있죠. 근데 그 기념비에는 평상시에 존 웨슬리가 남겼었던 많은 말들 중에 유명한 세 개의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고, 도시화되고 공장에서 일하고 탄광에서 일하고 농사 지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거절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신념, 고백, 목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말을 타고 그들을 찾아가 전도했었던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이상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이 기념비에 새겨진 두 번째 말은 액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뭐 어떻게 죽이시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런 고백인 거죠. 웨슬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새겨진 세 번째 문장은 오늘 함께 좀 묵상해 볼 말씀인데, 이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은 웨슬리가 1970, 웨슬리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쇠퇴해서 왓츠의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싶었었지만 소리가 잘 안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죽음의 직전에서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힘차게 두 번 딱 외치고, 그리고 웨슬리의 이 마지막 순간을 애도하며 주변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안하시오 라는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평화롭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마지막 외침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을 먼저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 말이래라고 나와 있죠. 말이래, 하나님이 2절, 3절, 4절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2절 말씀을 짧게 묵상했고 그것을 5절과 관련시켜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일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3절 말씀을 5절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말일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너희들이 말일에 외치게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르침을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이 정말 감격에 벅차 올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길을 따릅시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합시다 라고 말하게 되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말이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까지만 해도 뭐 이후에 3장, 4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전반부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죠.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를 내가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공격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알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계속 말씀하셨겠죠. 너 똑바로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말이래.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 야,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심판이 곧 오나 보다. 이제 우리 끝인가 보다. 우리가 크게 불행해지나 보다. 큰 일을 당하나 보다. 말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한 단어에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중에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한탄하며 가슴 치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 말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말이래 정령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시려는 겁니까? 이 말이래 정령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는 겁니까? 애도하겠죠. 이렇게 두려움에 벅차고 희망 없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시간이 없다 라고 할 쯤에 그 말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래 오라, 너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라 라고 말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듣는 자들의 가슴팍에 새겨지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자, 이런 일들이 말일에 일어날 거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성산을 무너뜨리실 거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 소리를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일에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회적인 맥락은 아무리 외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친근한 아들처럼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치고 칼로 휘두르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섭고 공포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었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풍과 같이 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2장에 들어서 말일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회복하실 것이고, 멀리 떨어졌던 너희들, 그러나 내가 그 거룩한 산에 이를 것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너희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라 말씀하시고, 아무리 귀를 열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그냥 막막했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고, 이런 이사야 예언이 한마디로 뭐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분과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한 자리에 모일 뿐만 아니라 따르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삶을 살게 된다는 예언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에 성전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2장에 와서 말이래 2절, 3절, 4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새롭게 고백이 되어지고, 심판과 죽음과 멸망의 절망스러운 말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희망의 날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뭘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색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캐롤을 틀고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카드를 쓰고 성탄 인사를 쓰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성탄절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즐기는 것이 성탄절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왜 즐겨야 하고 왜 즐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이 온 땅에 평화요 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은총이요 복인 이유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의 저 멀리 저 위에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존재적으로만 멀리 위엄 있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둠에 허덕거리고 죄 중에 신음하고 불행으로 아파하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의 은총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예수스라고는 히라보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돼서 예수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뜻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혼자 남기는 겁니다. 어려운 땐 많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별 걱정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면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혼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 혼자 이 굴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웠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말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린 삶이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때 내 생애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으로도 참혹한 순간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란 단순히 저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시간에 이르기 전까지도 우리가 처하는 정말 끝 같은 시간들, 끝 같은 나의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는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숨 쉬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상이라는 말에는 그것이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인 거죠.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각색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한 나이 많은 노인이 100년 동안 걷고 있었습니다. 숱한 기쁨, 고통, 희망과 절망의 골짜기 100년 동안 거쳐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2개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나 혼자 걷고 있는데 발자국은 2사람 거라는 겁니다. 번쩍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혼자 걸어왔었던 것이 아니구나. 갑자기 가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걷고 있었던 거구나. 기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나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100년간의 걸음걸음마다
나는 고독하게 혼자 힘겹게 외롭게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날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날들엔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날들이 어떤 날인가 기억을 해봤더니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도 어렵고 비통하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한 사람, 자기 것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슬퍼졌죠. 하나님께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불행한 시절에 저는 이렇게 혼자 걷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따뜻하고 온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고독의 흔적은 네 것이 아닌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아 홀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던 그때 너는 내 위에서 울고 있었고 나는 그런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정말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휘청거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걷고자 하는 의욕마저 사라졌을 때, 그래도 걷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니까 흐드적거리며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걸음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요. 따뜻한 안방도 잃어버렸고 어머니의 품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에게 못쓸 짓을 했고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었지만 족보상 외삼촌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은 너무 멀었습니다. 가다가 들짐승에게, 산길을 걷다가 강도에게 모를 일입니다.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미래가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 불안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소위 개나리 보따리 짐 하나 들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돌을 눕혀 베개로 삼았고 하늘을 이부자리로 여겨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베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이죠. 어머니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아버지와도 함께 할 수 없고 형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떠나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잠자고 내일 새벽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조종할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때, 이역만리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 한숨이었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진짜 혼자 잠자듯이 혼자 남았었던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라도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손을 내저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저 잠만 잤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입니다. 다 등을 돌리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헬렌 켈러는 잘 아시죠? 그녀는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삼중주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못해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답답하지 않을까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였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지쳐서 비관적이어서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벽 같은 상황인데 헬렌 켈러는 말했다고 하죠.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답니다. 뭔가요, 도대체? 그녀는 사람이 아닌가요? 책이니까, 다른 사람이 읽으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쓴 건가요? 우리는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은데, 한 달을 견뎌도 저주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헬런 켈러가 대학을 다니면서 썼던 유명한 산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목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죠. 평생 눈을 못 떴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날 뭘 볼까? 첫째 날은 이거 보겠다. 설리먼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겠다고 말했고, 하늘의 별을 보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3일 동안 다 보고 나서 나는 평안하게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신실한 여성운동가이고 평화주의자며 또 기독교인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녀의 산문집처럼 여러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헬런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말했지만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우리가 듣는 이 음성,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우리가 말하는 이 수많은 언어들, 이 세계 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지만 헬런 켈러는 그 너머의 것은 보았고, 너머의 것은 들었고,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믿음은 넘어가게 합니다. 믿음은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음은 너머를 보게 합니다. 듣지 못해도 믿음은 너머에 있는 것을 듣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은 말하지 못해도 너머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단순히 시적인 은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도 고통을 받았고 사무엘 하에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한번 사무엘 상을 읽다가 차라리 고통을 받을 거라면 사무엘 하의 고통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서는 그래도 왕이라도 됐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당하는 고통이었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무엘 상의 다윗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깊은 골짜기입니다. 사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어서. 음침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음침합니다.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어쩌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뿐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견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깊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살기를 느꼈잖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 끝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태양이 아니라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다윗을 떠나고 다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깊은 수렁을 파댔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갈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뜨거웠습니다. 물병에다가 물 한가득 담아왔지만 금세 없어졌습니다. 어린아이 이스마엘은 목말라 웁니다. 에미도 목이 탑니다. 우리는 운동하면 목에 갈증을 느낍니다. 하갈의 갈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타는 목마름입니다. 나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어린 것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났고, 하갈은 내쫓았고 죽을 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매우 마음에 담아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보였다 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없던 샘물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못 봤습니다. 왜요? 치가 떨리니까. 왜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속상함이, 억울함이 사라에 대한 묻어나오니까, 눈이 뻘개지니까, 눈살은 찌그러졌으니까 시야가 가린 겁니다. 불행하니까, 분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샘물이 보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을 마셨습니다. 당연히 살았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엔 그것이 죽음의 땅 같다 할지라도 생명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짐, 원한, 분노, 억울함, 외로움, 고통, 타는 목마름의 땅이 생명과 평화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벌게져서 샘물조차도 볼 수 없던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숲을 내치시고 하갈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헬렌 하우엔이 책을 썼습니다. 원서 제목이 Here and Now입니다. Here, 여기, Now, 지금.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이곳에, Now, 그리고 Here,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담겨져 있는데 In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감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망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Here and Now는 In the Spirit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강림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을 헉헉거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루스 베델에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음의 가까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질 것이고 호사의 예언처럼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지 못해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끝자리까지 주님의 속속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날이 강림절입니다. 그날을 맞아드립시다. 주님을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읍시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뜹시다. 하늘에 대한 마음이 열립시다. 하나님이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삶의 모든 질곡을 해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셔서 성탄의 은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